할렐루야. 2024년도가 다 지나가고 2024년도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역사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세요. 네. 네. 2025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가 광고 시간에 좀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말씀은 2025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꾸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병이 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생전가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몸이 이상한 것 같으면 병원에 가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고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1년이 지나가도 병원 근처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감기 한 번 안 걸려요.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골골골골골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얼마나 그 몸이 그 체력이 좋고 강한지 한 번도 병원 앞에 얼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우리 그러잖아요. 쟤는 건강 체질이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쟤는 약골 체질이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골 체질인 사람, 건강 체질인 사람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약골 체질인 사람은 자기가 건강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관리를 하죠. 다양한 관리를 해요. 어떤 사람은 막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키워서 근육이 많아야지 뭐 이게 면역이 좋아진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 무슨 운동 힘들어. 그냥 난 면역 좋아지는 약 먹을래. 면역약을 먹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 이유가 뭐예요? 약한 체질을 강한 체질로 만들고자. 그래서 병 걸리고 싶지 않으니까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두 가지 체질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육적인 체질이 있고요. 영적인 체질이 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육적인 체질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체질에. 다시 말해서 육적인 체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 짓기 쉬운 체질. 그죠? 예. 영적인 체질은 우리가 죄를 지을만 할 수 있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영적인 체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영적인 체질이 약해지면 죄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고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영적 체질을 가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일주일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그냥 죄를 많이 졌을 것 같아요. 저도 딱 지금 순간 떠오르는 게 제가 지었던 죄가 몇 개가 쫙 가거든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죄 짓기 위해서 여기 학원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죄 잘 지을 수 있도록 학원을 다녀. 그런 사람 없죠? 없을 거예요. 돈 좀 있는 사람들 죄 짓기 위해서 과외 수업 받아본 적 있어요? 학원은 좀 싸고 과외는 비싸잖아. 그쵸? 없죠? 근데 신기하게 우리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레슨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와요. 죄 짓는 게. 이게 뭐냐? 육적인 체질을 가졌어요. 죄 짓는 체질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우리는 그걸 갖고 태어나요. 은혜 받기는 힘든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건 또 너무 쉽잖아요. 안 그래요? 은혜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매번 은혜 받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받은 은혜를 까먹는 거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은혜를 까먹을 때가 종종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막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막 제가 은혜가 돼야지 그 은혜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제가 느끼거든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딱 나가는데요. 누가 제 차를 긁어놨어. 딱 나갔는데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내 차를 딱 막아놨어. 그러면 전화해서 차 좀 빼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승질부터 맞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육적인 사람이야. 육의 사람이라는 거. 네, 여기, 네,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저기 차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인상부터 써요. 그게 뭐냐면 이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이게 육적인 것에 익숙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상황상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우리 식구들하고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 교회가 그쪽 지역에서 좀 큰 교회였어요.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딱 보니까, 제가 좀 일찍 갔던 것 같아요. 한 40분 정도, 예배 전 한 40분 정도 일찍 갔는데 딱 보니까 주차장이 비어있는데 주차장이 엄청 큰 거예요. 고민하는 거죠. 이거 나중에 나갈 때 힘들겠다. 어떻게 할까? 좀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하는데 주차위원들이 막 다 통제를 하는 거야. 나 여기다 둬야지 나중에 빨리 나갈 수가 있는데. 막 이제 이런 생각. 축도하기 전에 빨리 나올까?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나도 하게 되더라고. 이게 인간이야. 목사라고 해도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통제에 의해서 안쪽에다 댔는데 들어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포기했어. 일찍 가긴 다 글렀다. 그래? 그냥 은혜나 받고 가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배 다 끝나고 나왔는데요. 제가 됐던 자리가 참 애매한 자리예요. 왼쪽으로 탁 틀면 2m만 가면 나갈 수 있는 길이 나와요. 근데 주차위원이 통제를 어떻게 하냐면 왼쪽으로 못 가게 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뺑! 그러면 한 100m를 돌아가야 돼. 그 100m가 차가 밀리니 이 나가는 게 엄청나잖아요. 어떡할까? 이거 이렇게 갈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저분들도 힘든데 하라는 대로 하자 이러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차가 갑자기 왼쪽으로 탁 트는 거예요. 주차위원이 오더니 창문 내리라고 막 뭐라 그러는 거죠. 여기 이쪽으로 가면 안 되면 그래. 싸움이 나더라고. 은혜 받고 그 순간 별거 아닌데 한 30분만 기다리면 갈 수 있는데 그거 좀 먼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위원하고 실갱이가 그 은혜 받은 거 거기서 다 떨어뜨려 놓고 가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어서 참 좋기는 해요. 30분씩 차 빼는데 시간 안 걸려서 좋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것이 난 뭐냐면은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죠. 은혜 받는 거는 참 받는데 이거 순식간에 다 잊어버려. 송구영신 예배 때 은혜 받으면 1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1년이 뭐예요?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 주차장에다가 은혜 다 쏟아버리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엔 교회들이 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부흥회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했잖아요. 특별히 예전에 있던 교회는 그 목사님이 부흥사기 때문에 부흥회를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예전에 부흥회 하면 거의 일주일씩 했단 말이에요. 일주일씩. 부흥회, 부흥사경회. 그래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이거를 새벽부터 시작해. 새벽, 이제 오전 10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저녁 7시, 하루에 4번씩 집회를 그렇게 해서 일주일씩 동안 제가 어렸을 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줄어서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또 때로는 새벽에 한 번 직장 가야 되니까 낮에는 안 하고 저녁 때 한 번. 또 그러다가 이제는 3박 4일 하다가 2박 3일 하다가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당일 부흥회 이렇게 자꾸 이게 줄어들어요. 근데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좀 바뀌자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바뀌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바뀌나요? 그거 바뀌었는데 바뀐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든가요? 많이 안 간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자꾸 편한 쪽으로, 죄 짓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바뀌는 작업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다고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늘 그렇게 죄를 짓게 되고, 우리는 늘 어린아이의, 교회는 나오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그냥 그럭그럭 살아가다가 10년, 20년을 해서,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 유치원 갔다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냐면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유치원을 20년째 다녀. 유치원을 50년째 다녀. 유치원만 다니다가 그냥 천국 갈라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 죄의 소욕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예전엔 이제 그런 그 교회 나오기 전에 물론 교회 다녀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교회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하시고 막 기분 좀 내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교회를 나와서 내가 이제 이거 한 잔 하는 거, 구름 과자 먹는 거, 이제 이런 거 좀 내가 어디 가서 막 했던 거 이런 거 좀 이제 안 해야지. 내가 이제 영적인 건강한 체질로, 영적인 체질로 좀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했는데 이게 오래 갈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오래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보니까는 그러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저희 형님도 그랬거든요. 형님이 이걸 되게 좋아해요. 이걸. 근데 예수 믿고 우리 형님은 교회 가는 이유가 남전도에 가서 게 잡아먹는 재미로 교회를 다녔거든요. 남전도에 가서 막 게 잡아먹고 보신탕 먹고 보신탕만 먹나? 먹으면 한 잔씩 들이키지. 예. 그런 재미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다 이런 그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그 생활들을 청산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청산하고 술을 딱 끊고 담배를 딱 끊는 거예요. 나 놀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교회에서 간증까지 했어. 간증하고 며칠 안 돼서 다시 하더라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사람이 그래. 내가 절제하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순간 꼭지가 돌고 이상한 일이 생기고 마음에 상처가 되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옛날에 하던 나도 알지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태가 되면 내가 하고 있어.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이 죄의 소욕을 없애고 이 체질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쉽지 않다고 안 바꾸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래요. 재미있는 어떤 소설을 읽든지 무협지를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그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부하느라고 텔레비를 못 봤을 때 그 용어를 까먹었는데 드라마 연속극 같은 거를 하루 막 몰아가지고 쫙 보는 거 있잖아요. 왜 잠도 안 자고 쭉 보는 거 그걸 뭐라 그러던데 그런 거 할 때 여러분 지겨워요? 안 지겹죠? 24시간을 봐도 재밌잖아요. 그냥 하루 그냥 쫙 몰아서 보면. 근데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리고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표현은 하고 말은 하는데 그분하고 몇 분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안 그래요? 그래요. 그분하고 대화하는 게 그분하고 대화 1시간 하면 짧아요, 길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1시간 대화하면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네.
짧아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짧은 사람도 있고 그게 엄청나게 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 여기 손 들지 말고 엄지발가락만 살짝 들어보세요. 있네요.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해.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대화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근데 사실은 1시간이 뭐야? 30분 하기도 힘들고 30분이 뭐야? 10분 하기도 힘들어. 어쩔 때는 3분도 어려울 수 있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주소라고 하는 것이죠. 언하기는 사실은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도 사랑하시는 그분과 내가 만나서 1시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거 얘기하고 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강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행복한 건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육적인 체질이라는 거죠. 우리의 체질이.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돼.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결단했으면 좋겠는 게, 육적인 체질이 아니라 영적인 체질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2025년도 세상의 체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체질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어요. 집에 가면 뭐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뭐 주말 드라마 막 그런 것 막 다 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가면 뭐예요? 막 11시, 12시 뭐 때로는 막 1시 막 늦게까지 텔레비 보다가 아침에 일어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대답하신 분들은 경험들이 다 있으신 거겠지. 걸릴까봐 대답 안 한 분도 많고. 힘들잖아요. 우리 체질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어떤 사람은요,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쫙 읽어도 막 신이 나는 사람이 있어.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도 괜찮아. 근데 교회만 오면 5절까지 있는 찬양을 하면 입이 삐죽 나와. 뭔 찬양이 이렇게 길어? 아이고 3절까지만 하면 되지 뭐 4절 5절을 왜 해? 아이고 우리 목사님 후렴을 또 반복하네. 노래방 가서는 신나게 노래해도 막 지치지 않는데, 교회 와서 찬송가 5절까지만 하면 막 난리가 나고 몸이 틀어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체질이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 교회에 가면요, 분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 분쟁이 없다고, 다른 교회도 분쟁이 없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요즘에 큰 교회들,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분쟁이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딱 가면은 1층에 예배드리고 2층에 다른 목사님 모셔서 예배드리고, 어떤 교회는 딱 가면은 왼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예배를 따로따로 드려. 같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따로 있어. 웃기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고, 한국 교회 성도들, 이게 뭐냐, 체질이 영적으로 건강한 영적 체질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안 돼서. 예수를 믿는 척 하기는 하지만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고 받기 전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지난주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종교는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왜 교회에 와서 그냥 목사님 말씀하신 믿으면 되지 왜 거기에 토시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야, 저분 대단한 통찰력을 갖고 있네. 사실 우리 신앙 되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지 않으면서 자꾸 딴지 걸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제가 보니까 이게 영적인 체질을 타고나는 사람도 있나 보다. 있나 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적인 체질에서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게 이제 거룩한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이 육적인 체질에서 영적인 체질로, 건강한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는요, 오늘 성경이 딱 답을 줘요. 그냥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영적인 그 건강한 체질을 갖고 싶으면 말씀하고 살아야 돼. 기도하고 살아야 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걸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여러분,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막 들쑥날쑥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예. 아직 몸에 배지 않아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아직 내 몸에 기도가 배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분 굳이 기도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갔다라고 하는 건 뭐냐? 습관이 내 몸에 배어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배어있다는 거예요.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지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해야 되겠냐고요.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반복이 기적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속적인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뭐예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고, 아파도 상황이 발생해도 습관을 쫓아서 내 몸에 배어 있는 거니까. 그게 돼야지.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수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면은요, 이게 맛을 본다 그러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한다는 게, 맛을 보게 되면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맛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체질이 막힌 사람은 기도 안 하면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렇게 우리 체질이 바뀌어져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상처를 이렇게 받을 때가 있잖아요. 목사는 상처 안 받는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는 만큼 저도 받아요. 손님한테도 받고, 때로는 성도들한테도 받고, 때로는 집에 가서도 받고, 저도 상처 받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상처를 받으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이게 이제 내가 영적인 체질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우리 그러잖아요. 면역성이 있고 근육이 좋아가지고 건강한 사람들도 병이 걸리잖아요. 그 사람 병 안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병이 걸려도 빨리 회복해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시험 받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로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체질이 되어진다면 빨리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질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아, 사실은.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수진이라고 하는 발레리나 아시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독일 국보급처럼 이렇게 추앙받는 그 유명한 발레리나인데 어느 날 이 텔레비전에서 좀 시간이 좀 지났던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 이 사람 그 인터뷰인가 뭔가를 하면서 막 이 발을 보여주는데 와. 그 발레를 할 때는 막 진짜 너무 천사 같고 아름답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 발은요. 맞아요. 우리 권사님 얘기하지만 엉망이에요, 엉망. 그렇게 발이 안 예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는 이 발레리나가 이거 신는 이 신을 토저인가 뭐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이 토저를 이 사람이 공연할 때마다 토저를 뭐 수백 켤레씩 없앤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연습을 많이 공연 한 번 하는데 이 신는 신발을 수백 켤레를 없앤대. 얼마나 열심히 하면 그래요. 이게 뭐냐면 연단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훈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체질을 바꾸는 것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바울은 이 신앙을 그래서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라는 게 뭐예요?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는 건 훈련을 그만큼 열심히 하라는 거거든요. 신앙의 훈련을 연마해야 된다라고 하는 9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대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는 그 복싱 선수들 있잖아요. 복싱 선수들이 탁 쳐가지고 상대방을 쓰러뜨리잖아요. 그게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쳐서 완전히 KO되게 만드는 거예요. 못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육이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영적인 것이 다시 살아나도록. 그게 안 되면 나 열심히 바울 아시잖아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복음은 전했는데 그 다른 사람은 구원을 했는데 나는 지옥 갈까 봐. 다른 사람은 다 내가 열심히 살았어.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랑했는데 제일 중요한 나는 천국에 못 가고 나는 떨어질까 봐. 이게 바울이 갖고 있던 영적인 아주 근심인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날마다 자기를 치는 훈련한 거예요. 자기를 치는. 또 깨우치고 또 깨우치고.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좋겠지만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훈련을 받고 또 배우고. 그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 중에 우리 그 카페 지난주까지 저한테 커피 교육을 받았던 저 옆에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68세예요. 68세인데 집에서 난리래요. 엄마가 무슨 커피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막 아들이 막 난리래.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도 못했대. 남편한테 혼날까 봐. 그래서 언제 얘기하실 거예요? 그때 자격증 나오면 갖고 가서 보여주면서 얘기할 거라고. 그분이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는 정말 대단해. 70세가 다 됐는데 뭐 또 배우겠다고. 죽을 때까지 엄마는 배울 거다. 그 뭐 종이접기도 배우고요. 많이 배워요, 그분이. 예. 엄마는 죽을 때까지 배울 거다. 계속 엄마를 성장시킬 거다. 와,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 권사님 대단하다. 그러면서 너무 고마운 거는 저한테 엊그저께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 제가 한 명 더 데리고 올게요. 근데 그분은 70세가 넘는 분이래. 예. 일단 한번 데려와 보겠대.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런 보면서 야, 연세가 드셔도 저렇게 계속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자꾸 자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저 모습이 참 귀하다. 우리도 영적으로 신앙인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업그레이드 돼야겠다. 아멘. 쉽지 않잖아요. 계속 훈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훈련을 계속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에는요. 우리가 여기 말씀 카드도 내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일독 한 번도 못 하신 분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 처음 읽는데 이게 뭔 소린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몰라도 한 번은 그래도 내가 읽고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몰라도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쭉 모르겠어. 뭐 레위기도 모르겠고 뭐 율법 모르겠고 근데 그냥 읽어요. 끝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자. 한번 일독하는 거를 올해 목표로 삼자. 듣는 걸 목표로 삼자. 내가 눈이 안 보이면 그렇게 해서 하시고 또 양육 프로그램 이제 뭐 다른 양육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두나에게도 해보고 뭐 다 해봤지만은 제가 지금 어떤 양육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프로그램을 또 양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경 66권을 한 번에 다 우리가 알면 좋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주제별로 정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양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시간을 또 보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도도 하고 중보기도팀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또 다른 것들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다 하려면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하면 배탈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딱 정하세요.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 목표로 하겠다.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내가 양육 좀 받아야겠다. 또 양육도 하면서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해. 중보기도 모임 때도 나오시면 되고 물론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뭐 아침 저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전 타임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는 내가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올해는 내가 이 부분의 영적인 체질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꾸 애를 쓰시고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성도요 영적인 거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